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치유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접한 모든 독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가 짐작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한 이유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뜨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눈을 밝게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하지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오직 육의 세계만 쫓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결국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영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뜨였을 때에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혜 계시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귀한 자리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혜를 받지 않고 계시영을 받지 않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깊지 않겠지요. 육의 생각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깊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계시영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무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이제 모여서 귀한 자리를 갖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번영을 받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보면은 아론과 사무엘은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요.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책무를 받고 이 땅에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구약에서 말했던 아론이 부름받았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을 뜯어서 성막을 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지혜가 있으시니까 이해 가시겠지만
이 성막을 뜯고 돌들 말아서 들고 다닌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잘 접목시켜보시면 굉장히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천막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에 가기 위해서 성막을 둘둘 말아서 이렇게 메고 다녔던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 제사장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뜯어서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불도 떼고 성전에서 또 청소도 하고 밤새 불을 켜서 그 불을 끄지 않도록 잘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외에도 빵을 굽고 아침마다 새로운 빵을 갖다 놓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속죄일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 이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러면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왕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왕은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백성이 하는 역할이 딱 구분이 됐지요. 근데 왕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은 전쟁을 하는데 왕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죠? 백성을 섬긴다고 그랬죠. 왕은 왕의 역할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죠.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역할은 죽기 살기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누구와? 바벨론과 블레셋과 오늘날 이단들 또 세상의 악한 어둠형들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오늘날요 제 이거 개인 생각이지만 대통령도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입고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뺏겼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잘 먹을 소망도 있고 잘 입을 희망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국민들이 불안하고 왕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겠지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군대들이 다 전쟁을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암몬과 싸우는데 다윗이 왕이지요. 그런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빈들빈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옥상에서 티칭 끼고 평안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때지요. 제가 살짝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홀해졌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충성된 다윗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이 여인이
아름다웠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이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꾸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적인 욕구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충만해서 나라와 국가를 늘 염려하고 내가 무엇인가 나의 역할을 아버지 앞에 보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우리 목사님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무엇인가 영적 고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근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터라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전쟁만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차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영적으로 아주 고갈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계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지금 깨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불편해요. 다른 일도 바쁜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깨어 계시기 때문에 내 한 몸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영적으로 고갈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충만해 있다라고 그러면 늘 하나님만 찬송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그 고갈된 사람을 향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영적 고갈 시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로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영적 고갈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요, 짐승보다 악하고 아주 간교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뉴스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이렇게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을 때 시험과 환난과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한번 알아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거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전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제사장의 신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비전을 받아서 비전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즉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비전의 말씀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혹은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왕의 역할은 역시나 그 비전을 받아서 바벨론이나 블레셋 오늘날 마귀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요? 짱돌 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은 죽기 살기로 피가 터지도록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피가 터지게 전쟁을 할까요? 그들은 구약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싸우라고 그랬죠. 구약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야 되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런데 서로 악을 갚으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때라도 서로 어두운 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부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은 교회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로 구분이 안 되고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어두운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되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또 왕의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혹은 동시에 이 안에서도요. 제사장의 사명과 왕의 사명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이든 왕같은 제사장이든 사명을 받은 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한번 가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제가 가볼게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처럼 양을 잡거나 손을 잡고 빵을 갖다가 이렇게 놓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즉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왕의 역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죠? 네.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신 죄를 지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짐승을 잡고 빵을 또 할 그런 때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연속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다 새겨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셨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외적인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아서 행위로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고 그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루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받으리라 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혼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11월 1일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드릴 그런 영적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 갖춰야 될 행동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두운 자들, 하나님의 약속 바뀌는 자들,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세대는 어둠에 있는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